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진짜 뜻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교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자료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대부분 이 비유의 교훈을 끈질김, 즉 간청함이라고 배워왔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르면 결국에는 얻게 된다. 바로 이 생각이 오늘 우리가 완전히 깨부숴볼 고정관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이 단어 하나의 번역이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180도 바꿔버린다면요? 흥미롭지 않나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한밤중이고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 때문에 난처해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린다니 요즘 같으면 정말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풀려면 당시 문화라는 열쇠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자, 첫 번째 핵심 단서. 바로 고대 중동의 환대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흥미롭죠? 환대는 그냥 예의가 아니었어요. 신성한 의무였고 심지어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딸에서 나그네를 그냥 내쫓는 건 사실상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불친절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수치,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 순간 집주인 개인의 평판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마을 전체의 명예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의 명예, 우리 공동체의 명예가 지금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단어 하나가 이야기 전체의 판을 뒤집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 단어 아나이데아입니다. 보통은 끈질김이나 계속 조르는 것, 즉 간청함으로 번역돼 왔죠. 그런데 원어의 진짜 속뜻을 들여다보면요.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함, 심지어 수치를 모름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냥 끈질긴 거랑 뻔뻔한 건 느낌이 확 다르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이제 곧 모든 걸 바꿔놓을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가지고 이야기의 진짜 그림을 맞춰볼 시간이에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이 부끄러움 없음, 이 뻔뻔함이라는 단어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저 친구? 아니면 손님을 박대해서 공동체 전체의 망신, 즉 수치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저 집주인? 자, 이 흐름을 따라와 보세요. 새로운 해석입니다. 1단계, 친구가 찾아와서 아주 정당한 요청을 하죠. 빵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2단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하면 자기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마을 전체의 명예가 위태로워집니다. 3단계,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 즉 수치를 두려워하게 되죠. 자, 그래서 4단계,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문을 열어주러 일어나는 이유가 짜증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5단계,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빵을 내어주는 거죠. 동기 자체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심장을 관통하는 대반전이에요.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진짜 초점은 문을 두드리며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고뇌하는 바로 그 집 주인이었던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 우리가 아는 기도에 대해서는 대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게 더 큰 그림과 연결되는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이 비유는 바로 이 유명한 구절로 이어지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전 해석대로라면 이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계속 졸라라 이런 명령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와, 이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극명하죠? 비유 속 친구는 어때요? 마지못해 자기 체면, 자기 불명예를 피하려고 행동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꺼이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군가 자극해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친구와 먼저 다가와 자발적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대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물며 의 논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명예 지키려는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인간조차도 결국엔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자녀인 바로 당신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냐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약속이고 확신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발견들을 종합했을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막 조르고 설득해서 지치게 만드는 기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관계를 누리는 거죠. 이제 우리의 초점은 얼마나 끈질기게 간청하는 나에서 얼마나 선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완전히 옮겨가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것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설명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이자 우리를 향한 깊은 초대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기도가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그분의 선한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대화라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